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사랑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동물과 다르게 사람은 지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 성령이 늘 내주하시면서 성령님과 동력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축복이었습니다. 범죄하고 난 뒤에 성령이 떠나가시고 그때부터 사람 육체가 되어진 겁니다. 육체가 되어지니까 짐승과 똑같이 되어진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던 인간이 혼과 육만 남아버린 그런 사람들, 영은 죽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짐승처럼 자라가면서 약육강식, 장거래 법칙이 그냥 사람들 사회에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집단과 집단 안에서는 동질 집단 안에서는 어느 정도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 또 친족 간에 국가 한 단위 민족 안에서는 경상도 안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집단, 동질 집단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장거리 법칙이 막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나라 안에서도 그런 집단을 넘어서면 의사와 약사, 사용자, 노동자,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집단을 넘어서면 그 이질적인 대립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펼쳐집니다. 국제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걸고 난 뒤에 이런 전쟁을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해서 세계는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유엔을 만들고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룰을 정하자 해서 그 룰을 지키면서 비교적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룰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산산조각 나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땅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들,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 더 일어날 때가 여기입니다. 동북아에서 일어납니다. 동북아의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일본과 러시아가 붙습니다. 지금 북해도 지방이 러시아 땅이냐 일본 땅이냐 그렇게 영육도 논쟁이 있거든요. 중국이 미국과 한 번에 붙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미국은 세니까. 그래서 연합전선을 형성한다면 중국, 북한, 러시아가 한 표를 먹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북해도 쪽을 치면 일본에 있는 주1미군이나 일본 자위대를 묶어 넣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치면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과 국지전이 발생하면서 한국군을 묶어 넣습니다. 그리고 대만을 치면 중국의 목적은 태평양을 다 가지는 게 아니에요. 대만을 먹는 것, 또 남중국해 영향권을 먹는 것. 그러면 태평양에 대한 제해권의 반을 가지고 갑니다. 그걸 가지게 되면 앞으로는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유럽을 가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거든요.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면 전범 국가가 돼서 한 10년 힘들 겁니다. 한 5, 6년 힘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만큼 지났는데 이제 국경선 다시 걷자. 이래 되면 중국은 살판 나는 거죠. 이게 지금 동북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의 가상 상황들입니다. 자, 이런 짐승 같은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잃어버리면서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마치 짐승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뭐가 떠났습니까?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한번 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삽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은혜들이 그렇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시나니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사람은 지어질 때부터 흙과 생기 성령이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살아갈 때 인간의 온전함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완전함이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 더하면 사람 밑에 하나 짝대기 하나 얹은 사람인 자 돕는 배필을 만날 때 부족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 하나됨 온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하와의 이름을 에제라고 줬습니다. 에제는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이 돕는다란 말이 에제라는 뜻이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쓰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전해지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또 하나는요,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질 때 그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타락한 이유는 이게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산산이 부서지니까 사람은 마치 짐승처럼 살든지 그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 사람을 마치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사람을 살아있는 영적 존재, 성령 받은 존재, 생명으로 만드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왔어요. 이 생명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생명력이 더하여집니다. 생명력이 더하여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요, 우리는요, 에덴 동산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축복의 삶도 펼쳐지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세 가지 사명과 세 가지 축복이 어우러지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복된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죄성이 있는데도 타락한 육체 안에서 오늘날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성령이 베푸시는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입니다. 근데 이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시는데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돈이나 많이 보내주겠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 사람 좀 보내줄게. 이게 아니고 성령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첫 번째 모습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깊이 기도하는 것, 깊이 기도하는 것, 그때 가능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 육성으로 그냥 말로 기도하면서 깊이 기도하신 분들이 계셔요. 불교의 그 스님들은 면백해서 뭐 몇 시간째 이렇게 이런 거 보면 대단한. 근데 기독교 영성 안에서도 침묵하면서도 1시간씩, 2시간씩 하나님 앞에 쫙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거 연구하고 그런 걸로 박사학위도 받고 한국 교회도 그런 영성이 이렇게 많이 수입되어지는 거 너무 귀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좀 고수들의 세계, 그런 영성을 수련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고 보편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깊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열어주신 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비교적 깊어지는, 영적으로 깊어지는 기도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의 분량도 부족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를 그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 안에 깊은 기도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의 세계가 끝나면 그 다음 뭡니까? 실제적으로 도우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실제적으로 도우십니다. 실제적으로 도우실 때
은사를 열어주기도 하고 그 재능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도 하고 믿음의 동력자를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확장돼 가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영에 임해서 생명을 줍니다.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 주신 주님이 우리 혼의 지정의에 임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생각과 마음과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치면서 육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의 강건함으로 갑니다. 그 다음요. 몸 밖을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펼쳐놓은 사역들, 삶의 자리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동심원처럼 쭉쭉쭉쭉 퍼져가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서, 우리 혼 안에서, 우리 육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펼쳐놓은 사역들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쭉쭉쭉쭉 펼쳐가면서 성령님과 동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늘 사명을 기억해야 돼요. 한 따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세 가지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이 정복이 필요한 때인가? 지금이 심고 거두는 원리 따라서 다스려야 될 때인가? 디펜스, 사단은 늘 공격하거든요. 지켜낼 때인가?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차근차근 해나갈 때 주님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축복의 역사들 그렇게 펼쳐가시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엎치락뒤치락 하게 될 겁니다. 그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 그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임재를 놓쳤구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쳤구나. 그래서 내가 성령과 동력하는 것들을 놓쳤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고 고치고 배우고 고치고 막 우치락뒤치락 하다 보면 어느새 자라납니다. 애들이 걸을 때 무릎팍 한 번 안 까지고 어떻게 걷습니까? 이리 까져보고 저리 깨져보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려 하면 안 하면 됩니다. 뭐든지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성령 안에 이런 몸부림 저런 몸부림 치다 보면 어느새 못하기가 커지는 거예요. 근력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요령들이 거기 이렇게 쌓여집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과 따라 동행하는 삶, 동력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과 동력하는 사람이 때로는 동행했다가 동력했다가 함께 이렇게 세워가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지나간 날의 광야를 지나갈 때 그때 그 사람 다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네. 요셉이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서 어머니가 죽고 동생 나타가 그 산통에 돌아가시고 혈혈고아처럼 그래 살아갔는데 위로 형들이 쭉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이뻐하시지만 형들은 시기 질투하고 이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나지만 내 동생은 저 젖먹이 피덩어리는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을 그때 그가 그의 상한 마음, 그 절망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위대한 비전을 주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네 약함을 내가 돕겠다 임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과 동력하고 동행하고 살아가는 원리들을 모르니까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을 걷습니다. 애굽에 팔려가고 죽을 뻔하다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 끌려가고 보디발의 아내가 모욕을 당하고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근데 그것 지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왔습니다.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달달달달 빕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다 포도나가기 시작해요. 네. 왜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 빈말일까요? 성경 구절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지요. 뭐 지나간 일에 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 붙이 힘들었지만 뭐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거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고백 가운데서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민족의 큰 맥을 이어가는 은혜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정을 걸어갑니다. 지금 주님은 성령을 주시고, 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과 동력하는 법을 몸으로 터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그의 가나안을 주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박살내면서 가나안 땅의 31개의 성을 쭉 정복해 가면서 여호수아의 그 아름다운 정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서 인생을 펼쳐가는 디자인이에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그 여정 속에 우리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성령의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도우심 안에서 내게 준 영혼을 사랑하고 내게 준 일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퍼져가면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주를 섬겨가는 그 믿음의 여정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고비들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런저런 일도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어떤 때는 용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붙여준 사람들에게는 깊은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 고비들 속에 몸부림치는 시간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그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박국서에 그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찬송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없는 것 속에 텅 빈 것 속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하박국의 고백이 그 찬송에 이렇게 실려 있는데, 그 찬송 그 뒷부분에 이걸 좀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작곡할 수 있으면 그걸 하나 쓰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이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그게 나의 가나안이 너무 사모합니다. 오늘 로마서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게 주님과 동력의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신실함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온전함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멋지게 승리하는 아름답고 귀한 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긴 비로 혹으로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경남 지방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고 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내남의 성도님들도 이곳저곳에서 아버지 비온 뒤에 아버지 이런저런 할 일들이 많은데 그 일들 속에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